임마누엘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작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월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받은 여호와 니시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시며 위드 갓으로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위에 여호와 샬롬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임직자들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를 은혜 중에 극복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위드 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위에 이제는 여호와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의 교역자들과 그리고 임직자들 하나 되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몸된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요 또 우리의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 걸맞은 기도의 삶들 또 그러한 이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교회 또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민족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션으로 함께 크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10계명의 1, 2계명을 함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샬롬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다시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앞에 그림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마을 이름이 오브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기드온의 고향인데 이곳에서 몰래 이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곡식을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넓은 들판이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들판에서 얻은 곡식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뺏어가는 걸 안 뺏기려고 원래 숨어서 하는데 이 포도주 이 즙을 짜는 데는 한 초여름 때 사용을 하고 타작틀은 우리가 그 이른 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3개월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이런 포도주 틀에는 사람이 원래 없어야 됩니다. 포도 시기가 아니고 타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작하는 그 시기에 바로
기드온이 몰래 이곳에서 발로 타작을, 그것도 짐승으로 하면 들킬 것 같아서 자기 발로 몰래 숨어갖고 옆에서 누가 오나 하는 걸 잘 보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큰 용사여, 주가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그 천사를 대면하고 천사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죠. 이스라엘을 이제 너희가 구원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받고 나서 22절에 기드온이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내가 본 게 진짜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왜 슬픕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뭐가 슬플까요? 23절에 이 말 때문에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면 진짜 죽죠. 우리의 인생이.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을 보면,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보면 거룩한 빛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내가 오늘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거기다 쌓아놓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뵙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십계명 말씀 전에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아가는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큰 빽빽한 구름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리웠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 거룩한 빛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존재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밝은 빛에 인간이 이 눈이 머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걸 대면해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샬롬을 이루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 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어떤 일이 벌어냐. 우리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했죠. 얘게 향하여 두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버려요. 아니, 분명히 빛을 보긴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중보를 해주신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제사장이 이 부분들을 미리 자기가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과 먼저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중보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샬롬이에요. 예루샬롬. 예루라는 말이 마을,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뭘 해주신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장소도 가버나움이잖아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장소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베단이라는 게 가난한 집인데, 이 빈민촌인데 낮은 곳에 임하셔갖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죽으시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천사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있어지는데, 오늘 그 샬롬이 있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받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였듯이,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로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로서? 아들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아들로서 하는 게 좋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와 샬롬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유효해요. 그렇지만 이 유효한 말씀을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으로 우리를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중재해 주시고, 예수님이 중재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찬식 때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오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할 거예요.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은 계약서예요. 한마디로 계약서. 그래서 언약서라고 하죠. 언약서. 계약서나 언약서나 똑같은 거죠. 언약을 맺는 서인데,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 두 개의 종이를 마련을 하죠. 그래서 계약하는 사람, 계약을 맺는 사람 두 개를 종이를 마련하는 것처럼,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 한 겁니까? 돌판에다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을 때는 이 두 돌판을 만들어 갖고 각자가 가져가요. 똑같은 걸 가져가야 돼요. 나중에 비교해갖고 틀리면은 언약 파기예요. 이거 조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 가져갔다가 언약을 하거나, 아니면 한 신전에다가 이걸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전에다가 보관을 해놓는 거죠. 하나님 것 하나, 우리 백성 것 하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이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갱신을 하게 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안에서 갱신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그 언약이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집을 위한 언약도 있지만 우리 부부 간의 언약도 있고요, 사람들 간의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파기가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국 백성이 되었지만 외국에서 와갖고 우리나라로 왔다. 그런데 이 한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파기가 돼버리면서 추방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에 살고 있는데, 제일 좋은 관계는 호세아서에서 말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부부가 깨져버리죠. 깨져버리는 것들이 이런 언약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 2계명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압축해서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혀진 백성들은 최소한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못 지키면 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때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로 통하여 구원을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이제는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 언약을 정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래 결혼식을 하려면은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은 나중에예요.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언약식은, 언약을 맺는 식은 구원을 받은 뒤에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결혼식과 같은 예식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면 참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가?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를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3절부터 나오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자, 이 아래 사진이 하나 있는데 돌이 세워진 게 있죠. 저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돌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시대 때까지도요,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 아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성막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주변에 이게 이제 다윗 시대 때 발견된 큰 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가나안 시대 때 발견된 돌이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돌에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다듬은 돌이고 하나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해갖고 그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자연석을 세워놓고 그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제단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듬은 돌이 있으면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세우는 걸 주상들이라고 불러요. 이건 우상들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런 식으로 다른 모습을 만들어놨는데, 이 신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서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계명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놓고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예비 장치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잘 보면은 오늘 우리가 좀 적용적으로 가야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서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대 시대 때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파격적이었냐면 지금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대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신은 있다라는 건 다 인정했어요. 신은 있다. 그래서 무슨 신이냐면 각자 자기에 맞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신이 있었는 거예요. 민족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베니게라고 하는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바알 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신들이 각자 자기 민족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을 갖다 우리는 다신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일신교가 있었다 그래요. 각자 마을마다 민족마다 일신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신교가 있었는데 이 일신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3절 말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다른 신을 다 가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신들하고 너희 신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과 신들이 싸움이지, 신과 신의 싸움이지, 이게 너희는 가짜야, 너희 신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다른 신들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 블레셋이 특별히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전쟁하고 언약궤를 뺏어와요. 부수질 않아요. 그거를 뺏어와서 자기 신전에다 놔둬요. 야, 우리 신이 이걸 이겼다 라고 해서 놔뒀는데 막 그 신이 막 무너져 버리니까 당황을 한 거죠.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쟁을 하면 그들에 있는 신들을 데려왔고 먼저 신들을 굴복시킵니다. 너희 신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굴복을 하니까 너희들도 굴복을 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앞세우고 막 왔는데 이 신상을 가져오자고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 막 이 박살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바알을 갖다가 그들의 신상을 이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원래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져오다가 이 된통 당한 사람이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이 에돔 지역을
이긴 다음에 거기에서 그 에돔 신의 신상을 가져갖고 자기가 섬기는 쪽에서 내려다 놓는 바람에 그 아마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셔갖고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이 사살을 당하고 하는 이런 암살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사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다른 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귀신들을 빙자한 이 우상들이 있는 거지 그들이 진짜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이 타락한 존재들이 귀신들로서 그야말로 샤머니즘 쪽에서 신들의 역할을 하고 우상들의 역할을 해갖고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가끔 요새도 연락이 와요. 스님 출신이 있어요. 그 스님 출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전도사 면접을 같이 봤어요. 면접을 같이 보면서 면접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거의 주지 스님급에 올라가다가 자기가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신학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한테 끝나고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너무 불심이 대단해갖고 한 단계를 올라가는데 최종 단계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요 귀신들을 본대요. 이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 귀신 정도가 아니라 뭐 뱀들 뭐 하여튼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데를 그 단계를 자기가 그거를 건너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단계를 가야 되는 나는 도저히 더럽고 이거 정말 지저분하고 그 간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이 부분들을 그 가운데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다음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도 뭐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열심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귀신들이 결국은 우상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결국은 모두 더러운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우상도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거짓 신들, 이 귀신들의 작용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귀신들에게 지금 사탄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그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사탄이 원하는 그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귀신들의 이것에 끌려가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헤매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도 잘못 섬겨갖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만들라고 이게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 십자가를 딱 해놓고서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동시에 하나님을 뭔가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이걸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대표적인 왜곡이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임하는 보좌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들은 뭘 섬겨요?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뭐 천주교가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왜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놓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마. 아니, 그런 기념비적인 것인데. 근데 그러면 성전에 두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을. 근데 사람들이 뭐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이 유적지를 가보잖아요. 로마 교황청도 가보고 다 했는데도
이것저것을 만들어 놓고 그림도 이것저것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네끼리 그래요. 로마 정교에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신성시했다 그랬고 로마 카톨릭에서 너희들하고 우리 교류 못하겠다 해놓고서 자기네들은 뭘 만들었냐. 이 그림은 안 만들더니 이제는 신상을 만들어 놨네. 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거 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 처음부터의 문제가 생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들은 왜 우상을 만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기 위해 갖고 뭔가를 이 탐심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탐심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탐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만들었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 찾아오는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죠.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자꾸만 사탄은 만들기를 해요. 사탄이 야, 너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여기 있는 돌을 갖고 떡을 만들면 되잖아 하면서 보이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할 때마다 탐심, 육신으로, 안목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만들 때마다 이것은 내 우상이구나. 현대 우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뭘 세워놓고서 나 안 섬기니까 이제는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다윗도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항상 그들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간으로서는 이겼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탐심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욕심아, 구체적인 내게 일어난 욕심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효과를 많이 봤어요. 밤에 가끔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가위에 눌려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눌리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는 막 이 가위에 눌릴 때 나를 막 어두운 것들이 막 누를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가끔 제 사모가 저를 깨워버리는데 무슨 소리 지르냐고 막 깨우는데 반갑죠.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 막 외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겨요 결국. 이겨갖고 어둠의 영들이나 나를 피곤하고 힘들 때 찾아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면서 선언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찾아오는 우상들이고 우상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떠한 형상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는 5절이 나오죠. 5절. 만약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갚는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없으면 부부관계가 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질투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남편이 뭐 하든지 어떤 여자하고 지내든지 데이트하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여자는 이게 부부 맞아요? 부인이 이 다른 사람들하고 놀아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게 정상입니까? 질투가 일어나죠.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신랑과 신부로 우리에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과 이 탐심 가운데 여기 쏠려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큰 질투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한마디로 나를 이 계명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아예 명칭을 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예요. 자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를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뭐죠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지금 여기 있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사람.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오면 이 14대 했으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 60대 되는 이 축복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세대 가운데서 잘 보면은요, 이 복을 아브라함 때문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문제는 중간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일부러 3개 짝대기를 해놨어요. 보이시죠? 요람이 있는데 이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누구에게 결혼시켰냐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요람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갖고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3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손들이. 누구냐? 여호람이 낳은 아들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하시아. 근데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대가 끊어질 뻔해갖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7년 뒤에는 이 아달랴를 없애고 이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거기다가 요아스라는 7살 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요아스 뒤에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상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아마샤 뒤에가 우시야예요. 이 아침부터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거 몰라도 돼요. 3대가 기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람은 우시야가 아들이 아니에요. 증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손자까지가 다 없어져 버렸냐고요. 이거는 여호람이 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여호람부터는 완전히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이게 전염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되 3, 4대까지 벌한다 그랬죠. 여호람 자체도 창자가 터져갖고 비참하게 죽어갔고요. 그 다음 그의 아들도 암살이 되었고요. 그 다음 그 요아스도 아하시아는 예후에 죽었고요. 요아스도 암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도 암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선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런 사람들은 1000대 이르기까지 지금도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고, 왜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주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답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이제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라는 건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살면, 언약의 백성 듣고 살면 어떻게 해요? 1000대의 축복이요. 잘못 살면 3대의 저주가 있다는 이 사실들도 우리가 깨닫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최고의 계명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뭐가 됩니까? 가족이 생기고, 가족이 되면 이 사랑 하나로 우리 부부간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우상, 탐심들을 이기고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이기고 천대의 축복까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삶들, 그래서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너무나도 많은 탐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 보는 안목으로도, 우리들의 이생의 자랑으로도 너무 많은 우리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